주님 오실 날이 아멘. 네, 오늘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23년 1월 7일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이해가 되면 굉장히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은 또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특히 오늘 말씀이 더 이렇게 많은 중요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저녁 6시 59분이었고요. 이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도 모임 오기 전에 제가 조금 쉴 때였거든요. 좀 이렇게 눈을 붙이고 이렇게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방에 침대에 있었는데 저희 집 거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실에 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 모양이 촛대 같더라고요. 그 등대처럼 촛대처럼 생겼고 가지가 이렇게 촛대처럼 그렇게 이제 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 나무가 제가 키우는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영감으로 이렇게 알아지기를 생각의 태가 있으면 깊은 음부의 길이 있다고 알아지더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그 육체의 신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생각의 태는 주님과 하나된 마음이고 그리고 음부는 여자의 생식기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이 여자의 생식기가 그곳으로부터 악취가 나오는 것이라고.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죄의 냄새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죄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를 두고 그렇게 두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계속 주시기를 죄는 결합하고자 한다고 이것은 열매 맺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이렇게 영감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는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삼키기 위해서인데 이건 남녀의 육체 관계 결합의 의미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라고 하신 거고요.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뜻은 구속된다는 의미고 갇힌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죄에 구속되고 갇힌다는 거죠. 이것이 사망이고 철장 권세로 이 사망을 깨트린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철장 권세가 이것이라고 죄로 갇힌 구속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이지만 이때가 23년도 1월 7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23년도 1월 5일에 주님이 작은 일을 감당했고 이제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은 일은 그동안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이룬 일이고, 이것이 행함의 순종이고, 이제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건 이제 의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으로,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그렇게 정리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된 거죠. 그것이 내가 가진 철장 권세로 이제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때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죄로 갇힌 구속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네, 그런 이제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걸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래요.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이제는 사용하고 있음, 주님의 기쁨, 이렇게 이제 영감으로 알아졌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서 좀 말씀이 이렇게 뭐랄까요, 잘 정리가 이렇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권세를 사용하기까지의 이제 의지적인 마음, 내가 이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고자, 그 권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제 저의 특성상 소심함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개개인이 다 다른 거죠. 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신 분들은 이 기간도 굉장히 짧게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좀 길게 있었다가 이제 그걸 사용하는 이제 마음이 된 그 때이고요. 그래서 이 영음을 가지고 에녹 자매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해석의 말씀이요,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의 의지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셨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된 자, 즉 순종하는 의지로 바뀐 자만이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또 몇 차례 이제 이 부분만 또 따로 말씀드린 적이 또 있었고요. 이때 철장 권세는 다른 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전의 철장 권세는 그 권세로 내 안에 사망 권세를 깨트려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고요. 내 안에 사망 권세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철장 권세로 깨트려 나가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가 먼저 깨지고 나서야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철장 권세를 이루어 가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철장 권세로 내 안에 사망 권세를 깨트려 가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자유의지에서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 과정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내 안에 사망 권세가 깨진 후는 이때 장때는 이제 순종하는 의지로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알려주셨고요. 이제는 철장 권세를 사용함으로 다른 이들의 사망 권세들을 깨트려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철장 권세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장 권세는 성령의 권능이고요. 또 입술의 권세라고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출애굽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인데 이제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 받은 권세를 취한 자가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냥 유업을 약속으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취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이 침노하여 그 약속을 취한 때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긴 자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 이 철장 권세를 이긴 자가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받은 자라고 하신 것이고요. 이 성령의 권능은 권세와 능력으로 영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함으로 다른 이들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영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이긴 자가 되면 그 권한을 받는 것이고, 그 이전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는 내가 사용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되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때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라고 하셨고요. 그때가 행함의 믿음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는 때가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깊은 또 말씀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철장 권세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권세인데, 출애굽 때는 이걸 약속만 받는 것이고, 이걸 내 것으로 취한 때가 이긴 자이구나, 그때는 내 것으로 사용할 권한을 받은 것인데, 먼저 내 안에 있는 이제 사망 권세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되어야지만 이제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좀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거는 조금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순서는 그러면 더 유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철장 권세는 그런 것이고요. 19시 14분에 보면요, 철장 권세를 사용함으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저희 집에 이제 정수기가 보이면서 정수기 물이 나오는데 제가 저희 집이 그 정수기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터치하면서 끄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고 아 내가 정수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영감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또 에녹 자매님이 기도를 또 하셔가지고 정수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주님의 생명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네, 이게 이 생명력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철장 권세 네,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장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환상에서도 제가 그거를 터치를 이렇게 해서 끄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 게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의미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거실에 그런 촛대 같이 가지가 많은 그 나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또 제가 키우는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알게 하셨는데 이 나무가 다 자라야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 게 내 안에 생명력이 다 자라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또 해석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하셨고요. 그분께서 내 안에 생명력이 다 자랄 수 있게 나는 돕는 자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가능한 것이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겸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 주님의 성품이 자라고 있음. 주님의 생명력으로 주님의 성품이 자라가게 하고 있음. 이렇게 또 영감으로 이제 알게 하셔서요. 이걸 또 이제 에녹 자매님이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나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성품이 자라간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점점 작은 예수로 준비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마음의 준비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아가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생명력의 능력인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력과 또 주님의 생명이 이때 생명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셨고요. 함께 있을 때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네, 잠깐 이제 그 위에서 주님의 성품은 또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생명, 이 사랑의 능력과는 또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자라게 그렇게 주님으로 준비되어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골고루 맺어 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제 말씀에서 이 생명력과 생명, 이 사랑에 대해서는 생명력은 한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준비된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인데 유한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화답을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고 원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으로, 바다가 성난 파도를 품는 것과 같이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거는 무한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생명력은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 이 철장권세의 능력으로 왜 유한하냐면요, 내가 사용을 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어서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모두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 그렇게 원함이 있을 때, 이 원함이 의지적인 거죠. 의지적으로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고, 이 생명,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었을 때 그건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기에 유한한 것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 촛대처럼 한 밑둥에서 가지가 뻗어가는 것으로, 그냥 이제 모양 자체가 촛대처럼 이렇게 한 밑둥에서 위에 이제 가지만 이렇게 벌어진, 이렇게 뻗어나간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한 밑둥 이렇게 하시면서 이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밑둥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력은 성령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말씀을 조금 이따가 보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보고 또 어제 나눈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들으면서, 어제 저희가 헌신과 희생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어제 제가 이제 나눔을 할 때 말씀을 이제 드린 부분이, 이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을,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다는 표현을 감히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주님 말씀을 이제 하셨고, 이 온전한 헌신을 이제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는 때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고 난 뒤에 영에 속한 자아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어제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철장 권세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철장 권세를 사용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헌신의 이 마음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의지적으로 이루는 그 때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원함이라고 할까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루는 것이라면, 이제 영에 속한 자아가 되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렇게 사랑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게 헌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나눈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여기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거기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제목 다음에 이 창조 목적의 회복에 관해서 이게 좀 이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굵은 줄 거기 그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혼의 영역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말씀이 좀 정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이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자유의지, 타락한 그런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자유의지가 타락한 그런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 목적의 회복을 성령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 목적의 회복이 된 때가 이제 이긴 자, 이때가 자유의지가 이제 순수한 정욕으로 그렇게 회복이 된 거죠. 그 상태가 자유의지의 상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때가 된 때가 영에 속한 자아이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자아가 되기 전에는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도 성령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만 이렇게 헌신을 이룰 수 있는데, 영에 속한 자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온전한 헌신, 내 의지적으로 순수한 내 의지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또 이해될 수 있게 전달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서 저는 이해가 됐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기가 제가 조금 부족한데요. 제가 그 경험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모든 말씀 중에 그 영의 기도가 있잖아요. 저의 지금 현재의 제 마음은 이때 당시에 영의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때 때때에 저의 영의 기도를 그렇게 할 때에는 물론 저의 혼의 기도가 아니지만 영의 그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제 영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느끼면서도 그때는 지금보다도 정말 사랑이 굉장히 불탔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 이전보다 그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게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 이끌림이라는 게요. 그 이끌림이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그렇게 오시지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갈 수 있는 그 끄시는 힘이 있는 거죠.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요. 지배받는다고 하잖아요. 뭔가 그걸 민감하신 분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죄의 법칙이구나. 이 악인 거잖아요. 이 강한, 특히 막 화가 났을 때 뭔가 막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악의 그런 걸 느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이끌려 간다는 거는 성령의 이끄시는 그 권능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은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도 갑자기 주님이 지금 기도하기 원하신다. 그렇게 딱 이게 제가 감지가 된다 그럴까요? 그게 알아지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하루아침에 확 변한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아가 됐다고 바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뭔가 이렇게 붙들어 가셨던 그 힘이 갑자기 확 없어지는 건 아니었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다. 예전보다 좀 약해졌네. 예전에 그렇게 저를 강하게 이끌어 가셨는데 왜 이렇게 약할까? 근데 이제 저는 그 공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제 어느 영적 그 단계를 갈 때 어느 부분에서는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고 뭐 어느 부분에서는 약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정답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이제 저 자신을 봤을 때 지금은 정말 순수한 저의 의지적인 것이구나. 근데 그 이전에는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의지를 드릴 수 없었다면 이제는 그래야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전보다 주님께 이 사랑의 어떤 마음, 예전에는 기도를 하더라도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려운 이제 그런 이렇게 저의 그런 이렇게 상태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어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셨던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그런 것이구나. 그 이전에는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서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네, 이제는 내 의지적으로 이루어야 할 때이구나. 네, 그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서도 주님이 또 많은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온전한 헌신과 또 희생은 또 익은 열매가 되어야지만 이 온전한 희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저희들이 그 희생의 마음을 주님께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중재자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눈 말씀에서 주님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이루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님이 그 40일 침묵을 명하시면서 그때 중재자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그 뜻을 이제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중재자로서의 이제 옷을 입히는 일을 하신다고 이제 하셨고 침묵 기간 마지막 날하고 그 전날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중재자이시잖아요. 주님이 중재자로서의 가지신 그 마음이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온전한 헌신과 희생 중재자로서 주님의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배워나가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 본받고 배우는 그 기간은요 중재자로 세워주시면서 그때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웠던 걸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는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표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는 이게 본받는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받고 배웠던 걸 이렇게 스스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렇게 좀 말씀이 정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어서 6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때 이제 제가 잠깐 쉬려고 이렇게 누웠었는데 자꾸 막 영감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상태였고요. 근데 기록된 내용처럼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육체는 쉬는 것 같으나 영은 깨어 계속 주님의 뜻이 알아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근데 제가 갑자기 갈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원한 사과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육체는 모형이라고 하시면서 영도 수시로 잠이 든다고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영도 이렇게 수시로 잠이 드는 게 졸음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갈증을 느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목마름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갑자기 갈증이 나서 이제 사과가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이 영이 갈증을 느끼면 시원한 생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생수는 보혈의 음료라고 하셨고요. 은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얻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욕망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육체가 잠들 때 영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들릴까 이제 자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쉬면서 잠깐 자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욕망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그렇게 육체가 잠들 때 영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였냐면요. 이때 당시에 티 목사님과 그렇게 카톡으로 말씀 교제를 이렇게 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주님이 목사님께 전달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전달을 드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좀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림이 되실까봐 이제 그런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전달하게 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었고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나 때가 되었다. 내가 내 뜻을 위해 너를 일으켜야 한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를 이끌어 오시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주님은 다른 분들에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주님의 공의를 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위해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이게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그렇게 주님이 보내게 하신 것인데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위해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또 부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너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자석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아까 음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신체 중에 이제 여자의 생식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음부는 지옥의 맛이라고 하셨어요. 중독이래요. 끌려감이고 그런데 결국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적 쾌락을 말씀을 하시면서 육적인 모든 감각을 지배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룩함이 영적 감각을 끌어당기는 근원이라면 악취가 육적 감각을 끌어당기는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 거룩함을 입어가듯 성적 행위 이거는 이제 성교, 성적 교통이라고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육적인 힘을 채워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내일은요, 사기분이신 김재경 장로님의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복의 통로, 축복송을 함께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